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응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드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새벽에 나는 지치고 지쳐있는 분들이지만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하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내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일에는 아버지 힘들고 지쳐도 그런 일 여전히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아버지 거룩한 일을 아버지 힘들고 지치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말도 할 수 없사오니 정말 어려운 소중한 우리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함을 깨닫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아버지 주의대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는 죄를 찬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하지 않는 자리를 우리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에게로 인도하시며 원하님 아버지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낮에와 밤에 자리를 닥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도 그 말씀이 믿어진 믿음의 마음을 나지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마음을 놓아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시며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에 그런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에 그런 대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가지고서 아버지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도와서 우리 아버지 순간에 다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우리의 마음이 다 변화되는 복 있는 시간 되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켰나이다 저를 일으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순종의 이루어지는 복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큰 얼음을 어르신을 만장치기 시작하게 하사오니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새벽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예배당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영상 예배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일과 동일하게 우리의 날이 삶이 시간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날이 그날 같아 보여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고 어떤 좋은 일로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세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계획을 아버지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낮에와 밤의 다리를 상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방인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에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의롭다는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한 달 동안도 아버지 넓게 펼쳐져 가지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가 둔하여서 어리석어서 아버지 그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몸이 지쳐있으면 내일 지쳐있음에도 내일은 할 수 없어서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사실은 내 몸이 지쳐있어도 내 일을 하듯이 아버지 내 몸이 지쳐있어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 아버지는 정말 복음을 전하며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길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 그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을 때 주된 날마다 새 힘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힘들면 힘들고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지쳤다는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품어주시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줘도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보증으로 와주셔서 아버지 나라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오늘 한날 동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김건호 권사님 아버지 연세 많으시지만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으시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분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분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르신의 찬송을 들어도 성령님이 어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사오니 아버지 나머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난 9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지켜주셨더니 앞으로 나머지 생애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사람에게 신세되는 나머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파서 자꾸 몸은 구부러져 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악한 것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결코 구부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이 되어 도우시고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2024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는 어느 때 하는 것이야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사오니 올 1년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천재 이루의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며 천국의 시민권이 분명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도들 너나 없이 모두가 다 찬송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아버지 빼앗기 위하여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나 저희를 십자의 근병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정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흥얼거림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 믿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이라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몇 년 동안 구회에 거쳐서 찬양 부흥 축제를 작동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버지 세 번의 찬양 부흥 축제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를 위하여 6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모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아버지 7년 80년대 찬양하며 은혜 받던 이들이 지금은 아버지 교회 뒤로 물러앉아서 아버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70, 80 세대에 부른 찬송과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고 다시 한번 소환해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얻고 일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찬양에 소외된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베리에서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옛날에도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앞날에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동일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 줄을 이어 그 역사의 줄기를 이어가며 오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는 아버지 에스베리 지역에서 대학에서 아버지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되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또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를 만든 예수 만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아버지 예수님 받는 찬양 공적팀의 교회들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하는 일도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일도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 우리 모두가 아버지 시간이 있어 시간을 만들어 가서라도 아버지 전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비대 감염의 때를 지나면서 아버지 교회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며 많이 변화를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임여름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태면장 높이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길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크 사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아버지 사모님 그 두 따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만난 더니포 영상팀을 통해 문도선 교회에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노경 대표는 오늘 아버지 MRI 찍으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딸의 긍휼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한 아버지의 거룩한 부담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고, 이번 4월달에 도미니카에 가서 아버지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들이 이 역사를 도도히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월드미션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4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보여야 되고 아버지 더 많이 규모도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된다고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민의 역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민자로서는 아버지 그런 분들도 없지만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기 때문에 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색깔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뜻을 모으고 이 우리에게 맡긴 이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지역의 성령의 바람을 불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34년 지나는 동안 아버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세우시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은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키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있는 삶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잘 믿는 가정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버지 그 복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은 이제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남녀 성도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아버지의 기독교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시장 자유경제 시장이 이뤄서 성령이 더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맞기 위하여 그동안 아버지 약 광장에서 아버지 정말 애쓰고 투정했던 아버지 그 목사님들과 아버지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도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의 나라가 되어서 선지자들의 나라 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아버지 세계만국의 선지자를 받아서 선교사
나라들 박영을 파송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나라가 더가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갈멜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버지 바알가서 반습해 오시며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했듯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집은 4월 10일이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벌어진 아버지 그날도 모르오니 주여 아버지 불러온답하여 주옵소서. 불러온답하는 잠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4월 10일에 불러온답하여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나와의 땅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선교하며 아버지 함께 자살하고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여러 가지를 선교하고 유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젊은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그 충성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이미 10월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가 대통령으로 뽑혀져서 아버지 미국을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치 현장이라 하는 그런 몸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기도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신 것 통해서 우리가 흥분하여 마음에 흥분하여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에 순간순간 임할수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만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씀부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1절은 그렇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복 있는 자, 복되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이게 시선이 갑니다. 복되다고 하는 말씀에 시선이 가고, 또 저는 이 새벽의 말씀은 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선이 갑니다. 가장이라고 하면 최상급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이게 좋고 저것보다 저게 더 좋고 다 좋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먹은 게 너무 맛있어. 근데 세월 지나면 더 맛있는 게 아니고 이 맛있는 것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어 표현으로 지금 이것을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을 놓았지만 조금만 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이었는 것 같은데 변했어요. 이상하네. 이게 우리가 운동시합을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5년 동안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도 그냥 최상의 가장 우수한 최고의 선수였다 해도 세월이 가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가장이란 말이 바뀌는 겁니다. 자꾸 가장의 주인공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가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이 말씀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넉넉해, 아주 자비가 있어. 특별히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하신 조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자대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아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비가 없는 사람이 어쨌든 다 자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저 사람 무식하고 징그럽고 잔인하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잔인도 끝이 없어요. 보기보다 더 사납고 잔인스러운 게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인격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한 번 내가 시험을 당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친구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가진 기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준다는 기대를 갖고 서로 사랑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하나 딱 막히면 그만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비한 사람들도요, 이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리를 두셨던 분 같은데, 율법을 통해서 거리를 두셨던 분 같은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 가장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듯이 가장 인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복 위에 복이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이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한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에게 복 있는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해서 무슨 복을 받고 저금통장에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 잘 지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복되다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복을 꿈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복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보다 실패하면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채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춰놓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의 은혜를 더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생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좋고 부유해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가는 겁니다. 점점 사람 편안한 걸 좋아할 수 있어요. 편안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편안한 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편안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편안하면 몸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교회 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교회 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교회 오지 않아도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우리는 집이라고 그러고 같은 만나는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가 자꾸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교회 가야 되나 뭐 준비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지금 이미 당신은 그렇게 나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태해져 가고 있다고는 지금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은 사단이 집어넣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것은 성령이 준 생각입니다. 근데 내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자꾸 귀찮아지는 게 많아지면 이건 악한 자가 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녀야 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강단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원합니다. 그럼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죄인에게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오래 참는 인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의 특징은 인내한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우리가 욥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욥은 그야말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이 그를 욥을 제소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습니다. 욥이 죽을 고생을 하는데 누구말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욥이 도중에 중간에 말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욥을 더 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야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저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저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을 저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복이 이만큼인데 복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내하지 못할 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때. 욥은 인내했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 저의 인내를 바라보시고 그 끝에 더 큰 복, 이걸 우리 구원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의 사람의 특징은 그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 인내하는 사람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날 동안도 나에게 준 믿음을 통하여 내가 만나본 여러 가지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